오늘 이 시간 먼저 강단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마디로 제가 고백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와 또한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에베네셀,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또한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하십니다. 또 모두 한번 해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를 수많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고 가만히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중간에 멈추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린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믿음을 더욱 북돋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선교를 하면서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나 또한 사역면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현재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힘들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주의 길을 가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보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미래형이죠. 결국 우리 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많은 것을 하지만은 여러분 중간에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꿈은 컸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는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도 한을 품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물론 세상에서의 꿈입니다만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애쓰고 노심초사하고 자식에게 전념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한이 맺혔으면 그걸 그렇게 이루고 싶겠어요. 근데 못 이뤄요. 어떤 때는. 되는 경우 감사하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전하게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상 어떤 사역을 이렇게 볼 때에 이거 될까? 목사여 선교사라고 하지만 이게 될까?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나 환경이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지금까지 이루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홍해와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앞에는 위험한 그러한 일들만이 정말 많이 정말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홍해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서 사역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물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우리 세리토스 충만교회에서 몇 번의 선교 보고를 했어요. 여러 번 또 했고, 그러나 제가 이제 반복되는 선교의 내용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가셨는가를 앞으로 또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사역의 멕시코 영혼들을 위한 사역의 포커스가 맞춰진 곳이 바로 교도소 사역입니다. 교도소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4월 26일 날 헌당한 거기에는 거의 한 5, 6천 명의 재소자들이 있는 그러한 교도소에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육체적으로 갇혀 있고, 또한 심령이 무너져 있고 갇혀 있고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심리적으로도 낙심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오직 소망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교도소 사역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좀 그래도 뭐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간증거리가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바하캘리포니아 4개 교회, 그리고 로스모체스에 하나, 최근에 4월 26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린 할리스코 주라고 하는 과달라하라, 멕시코의 2번째 도시로 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교도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도 1년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명 내지 60명씩은 세례를 받고, 그래도 공식적으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요, 믿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더 세상에서 많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죄인 되었고 정말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인 찍히고 굉장히 정말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결국은 범죄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결과를 또한 낳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한 범죄율이 조금이나마 재범률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율이 많거든요. 나갔다가도. 그러나 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유혹과 정말 어려움과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버텨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도소장들이 과거에 비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범죄율이 좀 줄었다.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멕시코 사회를 위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또한 특별히 교도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꾼이죠.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할 때 신문꾼이라고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제가 거기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지도록 각 교회가 협조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또한 그걸 세울 수 있는 물질적인 공급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가 이래저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협력자요 또한 그러한 하나의 그 선교사로서의 사역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신실한 일꾼 되기 위한 그러한 조그만한 노력이 첨가됐을 뿐이지 결국은 물질로 공급하는 자나 사역자나 나의 모든 심령까지도 다 역사에서 합력해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이 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내가 뭐 소위 얘기하면 숟가락을 얹을 데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획하는 것은 이 사역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는 것은 다음 프로젝트는 멕시코 시티에다 떼난싱고라고 하는 멕시코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곳 떼난싱고라고 하는 곳에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를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교도소장도 만나고 여자던데 여자 교도소장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눴고 그 땅을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허락해서 여기다가 이제 짓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계도와 그런 마음의 보관을 가지고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실라나 어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지금 돈이 다 마련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그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진보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이 되겠지만 이제 올해 11월경에
이제 그곳에 떼난싱고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선교 단체가 있어서 서로 도와가지고 그동안에 혼자 하느라고 조금 액수가 많았는데 물질적으로도 건축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곳과 만나게 되어서 또한 그곳과 함께 짐을 덜고 함께 일하는, 함께 그 사역을 하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주님이 결국은 이루시지만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할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시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역이 계속되고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기뻐하고 영적인 축복과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만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그 우아베세라고 하는 대학에서 거기 언어학부가 있는데 거기서 한글을 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교사가 3명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벌써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2명은 그래도 멕시코 선생님들이고 이제 한 분은 제가 이제 혼자 한국 사람은 혼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은사를 활용하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고 학생들하고 젊은 학생들하고 지내니까 참 하여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냥 그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에 믿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캐톨릭도 있고 많이 있고 한데 그들에게 저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실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이때 그냥 수업 시간에 자꾸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용기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모두 어떤 연고를 저는 마음으로 기도로 어쨌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앞으로는 더욱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할 수 있는 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선한 그러한 마음 또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타치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또 그 멕시코의 그래도 리더들이잖아요. 대학생들 그런 리더들이 좋은 믿음의 정말 자리에 나오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또 우리 그 현지인 리더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명 또 와이프까지 오면 한 8명도 모일 때도 있는데 같이 모여서 매주 수요일날 수요일날 2시 반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한 성경 다른 어떤 그 신앙서적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서로 토의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리더들을 재활원 리더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적인 그러한 리더들을 같이 신앙 훈련하고 같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 사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같이 선교부에서 많은 교회들이 한 4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각 현지 목사님들이 만약에 설교를 부탁하면 거기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현지인 이런 말씀 사역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주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이 모든 사역들에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선교 사역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세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내가 다시 말하는 너는 기뻐하라 말씀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선물로 은사로 능력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실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기쁨을 많이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얻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혼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만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행한 선교사,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게 된 빌립보 교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사역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바울이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 개척자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되자마자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이 개척됐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선교하는 교회로 직접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깊이 관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죠. 한인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는요, 교회 사이즈와 어떤 때는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때는 조그마한 교회가 그 목회자가 그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있어서 많이 그 일에 신경 쓰고 더 일을 정말 선교 사역에 힘써서 일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전도 사역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도 본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 일을 했겠지만은 전도하는 은사와 능력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는 특별히 물질적으로나 돕는 일에 그들을 쉬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자, participation, 이렇게 참여한다는, 참여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코워커가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동참자가 됐다, 같이 일하는 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요, 사도 바울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개척했지만 그 성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그러한 손길이 되고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것에 크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사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주축이 된 교회죠. 모교회처럼.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죠? 사울을. 그런데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실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돕고 함께했던 교회라니.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누가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와 무디가 가장 전도 많이 했으니까 가장 상급이 크다고 그러더라. 누가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누가 뭐 어느 집이 맨션이고 가장 크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은사를 많이 주셨으면 많이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금 줬으면 그 조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썼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초대받는 건 동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초대받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계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와 상급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내가 직접 사도 바울이 주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단역 배우 뒤에서 후원하고 어떤 때는 단역 배우 뒤에서 후원하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또 정말 훌륭한 분이 그분들의 자기 기도와 뒤에서 후원해주고 저기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인간적으로도 고마움을 절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상급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뒤에서 후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예비한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사도 바울만 주인공이라고 혼자 다 상급받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참여하고 적으나 크나 자기에게 마음의 감동이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주의 일에 은혜에 참여한 자는 동일하게 상급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로 우리가 여기 갔다 오면 빌립보 교회처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선한 일이고 하면 조금 힘들어도 어떤 때는요 그 일에 참여하고 나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하면 좀 아쉬워. 해야 됐었는데 그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기회를 놓친 경우도 많죠. 저는 사실은 아쉽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떠한 상경이 됐든 간에 그런 감동이 있고 저기 할 때는 주의 일에는 조금이나마 하여간 참여하는 자 동일한. 왜냐하면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참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그만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 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다 같이 함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감옥 선교가 이루어졌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도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뭐 저기 한 거는 처음인 빌립보 교회예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 된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그들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는 아주 감옥이야. 이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우리는 많죠. 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저기 할 만큼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야. 결과는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기 하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거나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나는 이해는 안 돼도 그냥 감사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나도. 심지어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고 싶고. 그러나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는 거야. 감옥에 가죠.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선한 그래도 영향력이 미쳐지고 저들은 뭔데 저렇게 찬양을 하고 이상한 사람들 들어왔어. 그리고서 지진이 나고 요동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그 초대교회 그 빌립보 교회 신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결과 그 영혼 간수를 그 가족이 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받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 가족이. 그리고 성경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그 안에서 정말 슬프 구슬진 구성진 노래로 그냥 한탄한 노래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 맑은 가라 가운데 많은 그 죄수들이 듣고서 저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감동을 받았든지 성령께서. 저들은 뭐지? 쟤네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가 또 나타났잖아. 그거 보면서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 이거 저런 분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몇 명이 또 구원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결국 감옥 선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험한 자리,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남들이 싫어하는 자리. 그렇지만은 감옥에서 역사가 정말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실제적인 죄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들어갔던 정치범이나 경제사범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억울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그 독립운동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감옥에 어쨌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 때문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정말 주기철 목사님 같이 피를 흘린 분도 있지만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 복음된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똘짝 망해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사람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가기 싫은 자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옥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런저런 도둑, 절도, 이런 살인, 많은 그 죄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하면서도 억울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감옥 선교.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높이신 하나님. 요셉도 그랬잖아요. 잘하는 요셉.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인내하고 참고 저기 하다가 그냥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석해 주고서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국무총리가 돼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그렇다고 감옥에 가는 건 안 좋죠. 가지 말아야죠. 그런 이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오히려 역사하고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하는 사역이 감옥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도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 복음을 갖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라? 이제 밖에서 복음도 못 전해. 설교도 못 해. 그러니까 이제는 그 틈을 타서 교회 안에도 보면요. 순전한 마음,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저기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몫을 해야 되지 않겠어? 열심히 우리가 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한쪽은 또 한 무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반대로 어떤 년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갇혔어.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가 좀 이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 좀 내고 뭔가 좀 해. 동기가 별로 착하지가 않아. 그런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경쟁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심. 저 팀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이게 동기는 순수하지 않은데도 복음을 전하는 결과론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막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직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일에 동참한 자는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모르니까 내가 그러한 자들도 알고 있는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든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기뻐해. 좋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약간 사람들이 남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도 약간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밀려나서 좀 부러워하면서 약간 시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못된 사람, 아주 정죄하고 저것들은 왜 저래 수준이 정죄하거나 저기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포함하여 가슴에 품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I don't care 뭐 이런 얘기입니다. That's okay. 니네가 사람 인간 성격이나 성정이 조금 이렇게 달라도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 that's okay. 그래 같이 해봐. 열심히 해봐라. 오히려 격려하고 나는 기뻐 진짜 마음이. 좀 이런 배우는 걸 하는 이런 마음에 선교하면서도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이 아니라 우리 뭐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건 약간 경쟁심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 번지면 너무 좀 시기하는 마음이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시기하면 약간 이상해진다. 그걸 내려놓고 포용하고 품고 좀 저기 하면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 배우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모든 게 주의 은혜, 주의 인도하심과 돕는 자들, 참여한 자들과 함께 일을 하되 우리가 모든 이런 일들이 또한 델리케이트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 더 힘있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정말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멕시코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매 맺도록 계속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같이 동일한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멕시코 선교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귀한 일들을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